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지켜보다가 어떤 모습들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소한 것을 챙겨주는 섬세함일 수도 있고, 또 윗어른들을 대하는 자세일 수도 있고, 말을 참 상냥하게 이쁘게 한다든지, 저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우자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제자들도 아마 이러한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 살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겠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과 9장에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제가 매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물었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표하는 그 헤롯이 물었으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물어보실 만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의미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이 실제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를 만큼 중요한 분이 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의 주님만 알았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는 말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계속 가졌던 그 질문,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으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제자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광경 3가지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의 28절, 29절에 나온 예수님 모습이 변화된 일, 그리고 두 번째 30절부터 33절까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던 일,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인 34절부터 36절까지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사건입니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것만 해도 무척이나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3가지 광경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모습,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 삶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삶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분의 사람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그 첫 번째 놀라운 광경에 주목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을지, 아니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어 얻게 된 그 영광의 모습이었을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기도라고 합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도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드디어 예수님 자신께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함께 지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가 필요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려면 먼저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낮추심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와 나를 죽이는 복종이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기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짐을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것인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더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아버지 앞에 수없이 무릎 꿇으셔야 했던 그분의 겸손을 볼 때 우리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마냥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그런 기도 말고, 이방인들도 구하는 수준의 그런 기도 말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기도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자신께서 아버지 앞에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분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놀라운 광경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일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는 베드로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을 종식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왔던 율법의 입법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건축자, 매년 드리는 희생제사를 제정한 사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와 갔던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예언에서 언급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계셨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즉 구약의 모든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나셨으나 이제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 구약을 대표하고 먼저 된 자들로서 주님을 기다렸을 이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실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는 바람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대화의 내용들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 놀라운 광경에 감동해서 그 감동한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했던 산은 지금 이 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루셔야만 했던 그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곧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별세를 뜻하는 헬라어가 엑소더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엑소더스는 출애굽기의 헬라어 제목입니다. 엑소더스는 죽음이 아니라 떠남, 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가나안으로 가는 그 떠남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떠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실 그 떠남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산에 여기 우리가 머뭅시다 이렇게 머물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산은 그 산이 아니라 그분이 매달리셔야 했던, 또 그분이 가셔야만 했던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 또 그분이 승천하셔야 했던 감람산이 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받으셔야만 했던 고난, 그분이 담당해야 했던 그 짐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감당하셨던 고난, 그 짐의 무게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벤허라든지 혹은 옛 영화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게 될 때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주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환영하고 우리가 고난을 기뻐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과 나를 위해 받으셨던 고난의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 세 번째는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광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됨으로써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드러내셨고, 두 번째 광경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을 드러내었으며, 오늘 이 세 번째 광경,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대한 확언을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한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는 확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곧 내 말이다. 같은 권위가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같은 권위가 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제자의 증언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산에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된 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별세, 여기서 등장합니다. 엑소더스가 또 등장하는데 자신의 엑소더스를 이야기하면서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 귀로 들었으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성경을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하던 그 베드로가 노년에 이 자신이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했던 모든 경험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남겨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보았던 영광의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여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서 영광을 얻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은 스스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거들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격려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연약함, 그분의 사람 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읽었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내 몸에 새기며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살아납니까?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과 같이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연습을 할 때에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기도하는 삶,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거기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